여호수아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도피성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곳, 모든 것을 잃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난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특별한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인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수한 자에게 기회를 주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법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순간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피해 복수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즉 피해 보복자가 직접 그 살인자를 찾아가 똑같이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의 고리를 끊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 한 말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바로 피해 보복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당시 고엘은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직접 찾아가 복수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와 슬픔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복수에 성공한다 한들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살인자가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이 복수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고엘의 복수심은 결국 또 다른 피를 낳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노에 떨고 계십니까? 그 쓴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무시하지 않지만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도 용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돈, 명예, 인정, 휴식, 그 어떤 것도 진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 진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난처는 도망쳐 숨어 있는 곳이 아니라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지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황하지 말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 이웃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